함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27일 3월 넷째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힘든 일상을 내려놓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확하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각동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삶 가운데 사순절 보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을 생각하며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볼 때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중에 우리의 악한 심령이 새로워지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리는 법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의 저 악한 행위도 속히 멈추게 하옵시고 그 땅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근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우리의 은천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이 감사 노트 쓰기를 하는 동안에 감사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생업 위에 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깨달음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줄 알게 하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도 넉넉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그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때가 되면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국방의 업무를 마치는 제대하는 그날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하여 질고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베데스다의 연못을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주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질고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목장이 더욱 활발해지고 나눔과 섬김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목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언천교회에 허락하신 몽골의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몽골의 기쁨의 교회를 선교시던 에르카 선교사님이 속히 또다시 선교지를 찾아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강단을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듣는 저희가 준비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에만 그치지 말고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시종을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375면에 있는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는 실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작은 결점이 그로 하여금 실패의 걸음을 걷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으로 시작했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아픔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기드온은 전쟁에서는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면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얘기를 드린다면 공적인 어떤 그런 일들에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던 인생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드온의 실패를 보면서 나의 작은 문제, 또 내 속의 결점, 나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죽여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아주 죽이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본능과 성격을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죽이지 못한 본능과 성격 때문에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변화된 후에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잘나고 자랑하는 면이 있다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서 온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연약성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욕구를 날마다 죽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날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 시간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기드온은 강하면서도 약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신문을 하는데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으면서 거둘 때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즘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에 기쁨이 없죠. 요즘 이 삶의 모습들 아니면 세상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 또한 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나 구제, 봉사, 이 모든 것들도 심는 것입니다. 씨앗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심고 바로 거두려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었다면 그것이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 심은 대로 모든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충만하는, 축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아들에게 두 왕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소년이 어리기 때문에 칼을 빼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군의 두 왕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어린 소년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수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데요. 자, 아들이 하지 못하자 이 기드온은 자신이 칼로 이 두 왕을 죽입니다. 자, 두 왕을 죽이고 그 낙타에 매어 있는 세 달 형식의 장식을 취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상인데요, 우상의 상징이기 때문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명하시면서 가나안 전쟁에서 취한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곳에 있는 금품을 취하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취해서는 안 될 장신구, 이 반달 모양의 금을 취하였습니다. 자, 결국 모든 전리품의 금을 모아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이 우상이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자, 기드온은 큰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이 작은 문제에서는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맥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사람은 많이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애써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영광, 오직 말씀 전하는 이 길을 달려갔지만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미완성의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진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너무나 미완성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뒤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공사 중이라는 이 표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금 또 지어가고 있는 중, 우리 신앙은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된 줄로 알고 또 선 줄로 알다가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다가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살피셔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기드온은 겸손하면서도 그 속에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하면서 기드온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또 당신의 자손이 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왕의 세습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미디안을 이긴 그 용장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의 아들, 그의 또 손자까지 왕으로 모셔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이 제의는 잘못된 것이죠. 그들이 원했다면, 진정 그들이 원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그 기드온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던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마음 상하지 마라. 백성들이 너를 배척하는 것은 나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러므로 나와 내 자손은 너희들을 결코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탐하지 않았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만 바라봤을 때 참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전리품을 그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은 그 금을 모으니 이 50파운드나 되었습니다. 자, 이 금을 가지고 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는데요. 자, 후에 백성들은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것은 이 자기의 공적을 기념하고자 한 이 교만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들만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은 저들이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교만해져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에봇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를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그 제의는 거절했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백성들을 미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이기고 나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신이 이긴 것처럼 기념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지만 스스로 자만해서 기념비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더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결국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에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겸손하냐 교만하냐. 겸손하면 축복이고 교만하면 패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전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이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지고 또 힘의 상징이었던 이 펜타곤 빌딩이 무너지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힘이 섰던 그 미국이, 정말 강력했던 그 미국이 정말 실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자리를 미국 사람들은 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자,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승리하거나 성공하면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이 마귀적인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으면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이 교회적으로나 어떤 자리에 앉기 전은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인격적이었던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자, 그것은 자신에게는 패망일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이나 지금이나 언제라도 우리가 두렵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기에 급급하여 위를 쳐다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그냥 아래로 내려다보며 무시하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저 충직한 하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교만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여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큰 은혜 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시험에 들게 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이의 그 성읍 고향 땅인 오브라에 그 에봇을 갖다 두었는데요. 자, 각 지파는 각각 이 분배된 땅이 있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 놓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있는 실로 곧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자, 오히려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한번 보러 가자 하면서 이렇게 오브라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상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 중에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부족해, 모자란 것 같아 하면서 주신 것 이상을 갈망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보자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던가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단으로 가게 되어서 종래는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따라다니다가 그것이 지나쳐서 지도자를 우상으로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자신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있는 많은 양무리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기드온은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좌절과 실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와야지, 나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또 이웃들이, 나의 형제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안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래전 식인종의 추장의 아들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영국에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식인종이 영국에 가서 많은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유학생활 동안 친구로 지냈던 영국인 친구를 초청했는데, 자, 그 친구가 가보니까 추장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여전히 사람 고기를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사람 고기를 먹고 있느냐? 자, 그 추장은 포크를 들어 보이더니 난 달라졌어. 지금 양복 입고 포크를 가지고 먹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배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인생이고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그냥 허물뿐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각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의 요소들이 언제라도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가족들과 주위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즘 세상을 보시면 절대 가치라는 게 없죠. 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가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표준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 동성연애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숨어서 하지만 지금은 공공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표준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절대가치, 절대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울타리를 세워나가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우리가 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제자리에 돌아오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 이성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미련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세워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짧은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내 안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인생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강하면서 약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악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그 속에 교만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혹여나 상대방을 시험에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드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내 안에 연약한 것을 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전의 예배 시간대로 우리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로 나누어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오후 3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와 특송은 사남전도입니다. 4월 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 30분 본당입니다. 알림입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우리 교육 일정을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국 매일 5위 감사 노트 쓰기 28일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사순절을 이 5위 감사 노트와 함께 우리 진행하시면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고입니다. 제74회 동대구노회 정교회가 4월 5일 화요일, 4월 7일 목요일까지 동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우리 박철민, 이소영 성도님 가정에 등려하였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배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